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한 걸음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오니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또 지난날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 남은 평생의 날 동안에 주께서 저희들을 더욱 굳세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또한 저희가 미련하여 각자 제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려 했을 때에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은혜를 저희들로 하여금 사멸되게 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가 입술을 열어 증거하게도 하시고 또한 마음을 나누어 사랑하게도 하시고 또한 온 몸과 삶을 들여 헌신하게도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고 또 한 날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안에 있는 욕망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늘 불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 알게 하여 주시사 그 길로 마땅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사오나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험한 많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 한순간도 평안의 소식을 접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는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 가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곁에서 늘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가운데에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참 어렵고 힘든 지역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하느라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저 삶은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어지럽고 척박할런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든든히 거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안보하시고 어디를 걷든지 주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에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악한 괴계들을 멸하여 주시사 마땅히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에 대처할 만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능력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되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에 의지하여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척이 지난 몇 주간 더디었사오나 오늘부터 다시금 이제 본격적인 굴착 작업이 시작되어 저희의 성전을 허락하실 그 땅을 깊이 파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옵는 것은 경계하고 있는 이웃집과의 그 기초가 든든한 그러한 안반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혹 공사는 더딜런지 모르지만 교회가 든든한 토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이웃집들의 그 토대가 약하여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웃이 더욱 복을 하시고 교회가 들어섬으로써 그 이웃이 주님 만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저들의 삶이 소란하여졌다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터전이 흔들리게 되었다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도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여러 업체들과 관계자들과 특별히 인부들이 정말 그곳에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저 저들의 삶 가운데에 평생 경험하는 여러 현장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은혜로 준비케 하신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예배당이 지어지는 은총 가운데 저들도 주님의 역사를 보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 권찰들, 여러 가지 분주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 복된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둘러앉을 때에도,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의 기도 제목에 그 실타래가 엉켜진 것처럼 저희들 답답하게 하였더라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실마리를 잘 풀어가는 기쁨으로 저희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또한 허락하신 귀한 비전 앞에 찬송을 부르게 하옵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정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글라다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한 것으로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주의 보좌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빌라다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리라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람을 쳐서 전쟁을 일으키자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여쭙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했고, 그래서 아합 왕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하지만 마치 자기 수하에 두고 있는 것 같은 선지자 400명을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한결같은 대답을 했죠. 자기들을 위하여 대답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메신저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자기를 위하여 일할 때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직분 맡은 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그 일을 할 때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이 최우선일 때 교회를 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본능적으로 나를 위한다 하듯 내게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여지기를 힘쓰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위하여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이제 아합 왕에게 좋게 들리는 말만 하던 그때에 더는 없습니까? 우리가 더 물어야 할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는 물음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는 언제나 내게 듣기 싫은 소리만 해서 내가 잡아 가두기도 합니다. 이런 선지자 하나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이렇게 말했다지요.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왕에게 잘 될 것이라고 말했으니 당신도 왕 앞에 가거들랑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잘 될 겁니다. 하시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늘 우리는 이런 압력을 받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압력을 받습니다. 좋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불편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혹은 자기와 앞에 있는 사람의 관계가 만족스러울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4절에서 미가야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기백이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15절에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까 말한 것과 대답이 조금 다른 느낌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글로 들었을 때는 그 뉘앙스를 정확하게 읽을 수 없으나 저는 문맥과 그리고 사용된 어감을 보면 이것은 지지와 긍정이 아니라 다소 조롱하는 냉소적인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하려고 하는 대로 하시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면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왕이 그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16절 보니까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을 내게 말하겠느냐.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를 챘습니다. 아합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 아합을 한편으로 보면 영적 센스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는 아는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순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감각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기도는 내가 지금 입 밖으로 내서 하고 있지만 이런 걸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텐데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과 이끄시는 방향은 이것일 텐데 라는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은혜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눈치라도 채게 하실 때가 참 감사한 때예요. 그런 때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정확하게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제가 주시는 말씀 따라 살겠나이다. 이럴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자, 눈치를 채고 물었다면 그 안에 정작 무슨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까지 분명히 짐작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왕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아합 왕은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하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물을 때 정말 궁금해서 그의 대답을 통해서 조언으로 삼으려고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그런 속내를 가지고 물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상담을 청해서 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뻔히 보여요. 또 그렇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면 참 편안하게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앞에 갔다 오면 문제가 해결돼. 이러고 가실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닐 때는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겠죠. 목사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려면 우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참칭해서는 안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온 이스라엘을 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바로 양을 앞서 이끌도록 맡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그런 양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 그래서 각기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목자가 없는데 양은 오히려 평안히 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기신 목자와 같은 인도자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비록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의 일생에 이와 같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열왕기상에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대가 바로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 이야기가 가장 깁니다. 가장 악한 왕에게
왜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심지어 19절 이하에 나오면 아합 왕에게 어떤 영적인 상황이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이 아합을 이거 어떡할까? 그랬더니 한 영이 손을 들고 제가 내려가서 아합을 꿰어 아합을 미혹해 하여서 아합이 그 빠뜨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 힘든 미혹거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며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더 정금 같은 말씀과 함께 우리를 강건하게 연단하는 그러한 주님이 도우시는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이기고 더욱 주님 가까이로 가게 되지만, 주님을 떠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또 다른 차원의 시험들이,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토록 어려운 시련들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이 시련은 아까 말씀드린 악인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반복되어지는 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연단입니다. 토플 시험을 보면 1번 문제를 맞추면 2번 문제는 자동적으로 1번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답니다. 컴퓨터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험 체계는 그래요. 옛날처럼 종이 한 장에 다 인쇄돼서 나온 것은 그냥 똑같은 문제를 풀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1번을 맞추면 오히려 2번은 더 쉬운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번을 맞췄는데 2번도 맞추는지, 그래서 좀 더 어려운 3번을 맞추는지, 그의 실력을 정확하게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도 우리를 조금 더 때로는 어려운 시련 가운데에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온전케 세우시기 위한 강건한 연단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합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가 꿰어지지만 결국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아합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늘의 회의가 아니라 결국 아합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이 받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모두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각으로 한번 아합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훑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아합의 얘기를 길게 하셨을까? 놀랍게도 아합의 악행과 불순종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보내셨고요. 오늘 본문에 미가야를 보내셨고,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생각이라면 아합 같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처음부터 초장에 쳐서 박살을 내버리고 다음 아주 좋은 사람의 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냥 아합은 혼내버리시고 마시지 한다면 우리가 나는 온전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그렇게 부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길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길을 잡은 것 같지만 다시 제멋대로 가는 악행을 저지르는 우리가 아합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합도 회개했었어요. 아합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들이켜지는 것처럼 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제 내일 모레 말씀 통해서 마저 보겠습니다만, 아합이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건 뭡니까? 그가 변장까지 해가면서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고 살고자 했으나 끝끝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렇게 결말시키시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않는 그 불순종, 그 불신앙, 그 악행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보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그래도 아합 같은 인간들보다는 낫지, 이러한 엉터리 어떤 자족이 아니라 내가 아합인데, 내가 아합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다시
다시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 알려주시며 기회 주시니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로 거기로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옵고 그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실 은혜와 말씀을 감사함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만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